야곱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문외한입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 또 애널리스트들 이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론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거죠. 한 종목만 이렇게 투자했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높으니까 이제 여러 종목에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주식에만 이렇게 투자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주식, 채권, 요즘에는 달러, 이런 금, 이런 거에 이제 골고루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해 놔야 갑작스럽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는 경제 활동에만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얼핏 듣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자료를 이제 찾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는데, 미국의 경우 대통령과 부통령이 같은 비행기에 절대 같이 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만일에 있을 어떤 위험한 상황, 예를 들어서 테러와 같은 그런 상황에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리더십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이렇게 부통령이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다른 비행기를 타고 이동한다고 합니다. 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원리를 야곱도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여기 오늘 본문 속 야곱을 보니까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가축들, 이것들을 두 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기 앞에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러니까 야곱이 무엇인가로 인해서 두렵고 굉장히 답답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야곱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렵고 마음이 답답할까요?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곧 자신의 형인 에서를 만나야 한다라는 그 상황이 지금 이제 야곱의 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야곱은 자기를 추격해온 라반과 그동안 이렇게 앙금처럼 쌓였던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 라반과 야곱 사이에 개입하시고, 또 이제 야곱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그 모든 그 감정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잘 풀었어요. 그리고 화해를 의미하는, 서로 이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침노하지 말자, 그러한 이제 의미를 담아서 이제 증거의 돌 무더기까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자신의 이제 고향인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향을 향해 길을 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1절 말씀처럼 야곱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어떤 부류의 존재일까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이제 40년간 이제 다니다가 이제 결국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이제 진을 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제부터 그들에게는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장 첫 번째 싸움인 여리고성이 불과 몇십 킬로 이내에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담대한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여호수아 역시 이 순간만큼은 긴장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 앞에 갑자기 칼을 든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칼을 든 사람,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니 그가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만난 여기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하나가 아니에요. 사자들, 그러니까 복수니까 둘이나 셋 정도 됐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예, 여기 보니까 야곱이 그 천사들을,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두 사람 세 사람 모여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군대라고 하지 않아요. 적어도 군대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이제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진영이거든요. 진영, 진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군사들, 뭐 수십 명, 수백 명, 뭐 수천 명, 이런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군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꾸 자신에게 이제 걸림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니까 이 엘리사를 이제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 도단이라고 하는 그 성으로 아람의 군대를 보내서 밤에 그 도단 그 성을 쫙 포위를 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엘리사의 종 그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딱 보는데 온 성이 다 이렇게 아람의 군사로 쌓여 있는 거예요.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놀래서 이 종이 이제 엘리사에게 뛰어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지금 이 도단성을 쫙 포위해 버렸습니다. 놀래서 그와 같이 이야기한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자 엘리사가 종에게, 아니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훨씬 많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 보니까 자, 엘리사가 기도하자 그 종의 눈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들이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보였습니까? 그 종의 눈에 아마도 그 도단성이 그 가운데 이렇게 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산을 삥 둘러서 이렇게 성벽을 쌓은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의 눈이 딱 열려서 보게 된 장면은 그 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불말과 불병거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겠죠. 그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이 종이 보게 된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정도면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 엘리사의 종이 봤던 것처럼 그 수많은 하나님의 그 군대와 같은 그러한 모습 아닐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천사들을 이 야곱이 만났을 것입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천사들을 만났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늘 함께하면서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자, 20년 전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달아날 때, 그때 베델에서 그가 돌베개를 메고 잠을 청합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줍니까? 꿈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길다란 그 사닥다리에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환상을 이 야곱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순간, 이번에는 길에서 수많은 그 천사들을 이 야곱이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20년 전이나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이나, 아니 언제든지 지금 이 야곱을 지켜주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이 야곱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야곱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광경. 그런데 아마도 이 야곱이 봤던 그 하나님의 사자들 엄청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놀라운 그 일을 체험한 이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계속해서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야곱의 생존 본능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을 해요. 자, 야곱은 형 에서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자기가 만나기 이전에 자기 이제 종들을 먼저 보내서 형의 그 동태를 파악하고 오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해야 할 이야기까지 말까지 다 가르쳐 줘요.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야곱이 이제 자기 종들을 이제 보내면서 자, 에서에게, 자기 형 에서에게 자기를 뭐라고 어떻게 소개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종 야곱, 이렇게 하래요. 자, 형님도 아니고 에서를 주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야곱은 형과 동생의 이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야곱 자신이 지금 얼마나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말할 내용, 무엇을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라반과 함께 살다가 이렇게 가축과 노비를 이끌고 고향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나의 주인 되신 에서에게 먼저 이렇게 보고하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보냅니다. 자, 여러분, 자, 야곱과 에서의 나이 차 몇 살 정도 차이 나죠? 차이가 나긴 무슨 차이가 나요? 이게 몇 초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몇 초 상관으로 형 동생하는 그런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에서를 형님도 아니고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야곱이 에서를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종들을 통해서 자신의 형편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괜히 자기를 이렇게 오해해서 이상하게 생각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야곱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이죠. 과거의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붉은 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샀죠.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아야 할 그 축복권을, 그 축복을 에서를 대신해서 이렇게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형이 또 이번에도 자기를 충분히 오해할 만하니까 이렇게 먼저 이제 자진신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이 재발저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요. 자, 이렇게 종들을 먼저 보내서 에서를 만나고 오게 했는데, 자, 그 종들이 에서를 만나고 가져온 소식이 대박이었어요.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야곱을 이렇게 만나러 오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라반의 추격을 피해 달아났지만, 자, 그것과는 지금 차원이 다른 그런 상황이에요. 과거에 자,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 근처에 살고 있던 그 롯이 살고 있던 그 소돔성이 이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롯도 이렇게 이제 잡혀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데리고 간 병사들, 그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18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에서가 이끌고 오는 사람들 수가 400명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쟁하러 나가야 할 때 이끌고 나갔던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야곱이 놀랬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자기에게 속한 그 사람들, 가축들을 이렇게 두 대로 나누어서 혹시 에서가 공격하면 한 대라도 먼저 이렇게 피해서 이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던 것이죠. 자, 보세요. 자,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을 보여주셨다면,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좀 이렇게 담대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에서가 400명이 아니라 4,000명을 이끌고 오더라도 그래,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맞서야 할 것 같은데 이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야곱을 향해서 에서가 무슨 선전포고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그 말만 듣고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은
거기 이제 성경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에스더도 나오고 모르드게도 나오고 뭐 다윗도 나오고 뭐 여러 뭐 삼손도 나오고 다양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성경 속 일반적인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이렇게 곤욕을 치르게 되었을 때, 이 코너에 몰리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나타나시든지 사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위기의 상황들을 이렇게 이겨나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성경 속 이야기들 대부분이 그렇게 전개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먼저 이렇게 야곱에게 보여줬어요. 야곱을 만나 줬어요. 그런데 그 후에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이어집니까? 오히려 두려워 떠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순서가 뒤바뀐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수많은 천사들을 만났는데도 야곱이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괜히 그 천사들을 보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야곱이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야곱이 이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에서에게 종들을 먼저 이렇게 보내기라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막 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확 감동을 줘서 우리의 심령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실 거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 상황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딱 마음에 이제 다짐을 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가고 이렇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다시금 우리의 심장이 쫄깃해지는, 찌그러지는, 쪼그라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될 거라면 괜히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다, 괜히 기도하러 나아갔다, 그런 걸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평상시 개인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의 순간에 대해서 그만큼이나마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이제 그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냥 지켜보시기만 그렇게 하셨나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 말씀을 받은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마치 불도저처럼 어떤 그런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꾸준히 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이렇게 달려갔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실수했는지,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며 흔들렸는지 우리가 이전에 그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두려워 떨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신 그러한 분들도 계시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다고 해서 그 이후로 우리가 어떤 시련이나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그냥 담대하게 팍팍 이기면서 그렇게 나아갑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탁 오면 언제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냐, 그게 이제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다 이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만 연약해서 그러는 걸까요? 우리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원찮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막 두려워 떠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만
그러니까 하찮아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엘리사를 이야기했는데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거의 모세와 동급으로 여겨지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엘리야, 열왕기상 그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그 엘리야가 혼자서 그들과 그 갈멜산 위에서 싸워요. 영적 싸움을 해요. 누가 참 신인지를 겨루는 그런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잡아 죽인 다음에 그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우는 이가 진짜 신인 것을 겨루는 그런 싸움을 해요. 결과적으로 누가 이기게 됩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엘리야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물을 떠다가 모든 그 제물에서부터 나무까지, 그 다음에 그 제단 주변을 또랑을 파가지고 물을 잔뜩 채워요.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하루 종일 난리를 쳐도 그 번개 한번 안 치던 그 하늘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제물과 제단뿐만 아니라 도랑에 있는 물들까지 싹 다 말려버리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그때 그 사람들, 그 선지자들을 다 그 갈멜산에서 다 쳐서 죽이는 그런 기적을 경험해요. 얼마나 위대한 승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런 역사입니까?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향하여서 네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엘리야가 두려워서 도망쳐요. 도망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가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이렇게 와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살고 싶지 않아요. 저 죽여주세요. 여러분,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 엘리야도 당장 두려운 상황이 딱 닥치니까 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라반이라는 큰 장애물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야곱은 연약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여기 보면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가 야곱의 기도예요. 자,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우리 9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소환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얼마 전 저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명령했던 그 말씀. 그렇죠.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고향으로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자, 이 약속을 소환해서 지금 이 야곱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여기 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총 그리고 주의 진실하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 또 하나님의 어떤 진실하심에 비하면 자기는 그 은혜를 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아주 미천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두 때나 이룰 수 있도록 엄청난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9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이 야곱이 소환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10절에서는 무엇을 소환합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소환하면서 그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11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예, 야곱이 진짜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 에서의 손에서 자기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가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을 칠까 두려우니까 제발 그 형의 에서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소환해요. 같이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자,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앞에 9절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반드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죽으면, 에서의 손에 이 아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을 지켜달라는 것이죠. 자, 20년 전 야곱이 고향을 떠나 도망칠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며 그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 2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20년 동안 야곱이 이런 기도를 한 흔적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야곱이 진짜 기도를 안 했는지 아니면 그것을 성경에서 생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베델에서 그가 서원 기도한 이후에 2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이 시점 언제입니까? 자신의 인생 최대의 위기의 순간,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지금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도 기도를 하죠. 그런데 저의 삶을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다든지 가족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제 수능 시험을 봐야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앞두고 있다든지 자녀가 막 이렇게 빨리 결혼의 문이 좀 이렇게 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더 간절하게 기도해. 이제 사업이 어려워져서 하나님의 이 도움이 이제 간절하게 절실하게 필요한 그 상황에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나 위기의 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어려움, 모든 어려움들,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막아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도록 때로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잠깐 우리에게 그렇게 방치해 버리시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이 말씀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가 찾는 것을 찾도록 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구하래요. 찾으래요. 문을 두드리래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평탄한가? 이거 하나님 편에서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실 텐데, 자,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순간순간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자, 이걸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병에 걸렸을 때 이 병이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이 병이 커 보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있는 그 질병, 암이나 뭐 그딴 그 병이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 사업이, 이 프로젝트 하나 때문에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너무나 중요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제국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대단한 제국을 한 방에 뭉개버리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어떤 개인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그 회사, 그까짓 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신기한 게 뭡니까? 그럼 별것도 아닌 인간들이 구할 때, 별것도 아닌 인간들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걸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런 그 하찮은 인간들,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 기울여 들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런 자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그냥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암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깟 어떤 회사의 프로젝트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당신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자주자주 찾고 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당신의 자녀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 편에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제가 20절까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12절까지만 읽었는데, 자,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껏 멋진 기도, 거의 기도의 정석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해놓고 13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 야곱이 자기 가축들 가운데서 괜찮은 것들을 이렇게 뽑아요. 소 중에서, 양 중에서, 염소 중에서, 낙타 중에서. 그래서 한 550마리나 되는 이 가축을 뽑아서 이것을 자기 형 에서에게 예물로 먼저 보냅니다. 종들에게 이렇게 딸려서. 그런데 그거를 여러 때로 나누어서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보냈는데, 자, 이때도 야곱이 그 종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다 알려줘요.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종들이 이렇게 짐승들을, 가축들을, 그 선별된 예물들을 쭉 끌고 가다가 그 에서를 만나겠죠. 그럼 에서가 물어볼 거예요. 자, 이 짐승들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그 종이 어떻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의 종, 그 당신 에서, 당신 주의 종인 야곱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런데
자기 주 에서에게, 당신에게 지금 보내는 그런 예물들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저 뒤에서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한때 그렇게 가고 또 이제 에서가 가다가 또 한때를 만나겠죠. 또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 이건 또 뭐야? 예,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자기의 주인인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몇 대에 걸쳐서. 그러면 지금 야곱이 이렇게 하는 이유, 의도가 뭡니까?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예, 이렇게 여러 예물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형에서는 나의 주인이야. 내가 이 예물을 형에게 지금 보내고 있어.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형 에서의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야곱의 의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형 에서의 그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야곱의 이런 행동은 그가 기껏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봐 자기 스스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믿음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겠지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그렇게 만판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예,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이것이 이제 보통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성벽을 지키는 자들을 세워요. 그래서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방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막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시험 잘 치르게 해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번에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세요. 등수가 좀 오르게 해주세요. 등급이 좀 오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녀가 막 믿음을 가지고 막 기도해요. 그런데 그 자녀가 기도 끝나자마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PC를 딱 켜고 계속 게임만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믿음 있는 기도를 한 그런 결과물일까요? 열심히 공부하겠죠. 어떤 분이 이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에게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형제를 만나게 해주세요. 귀한 자매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는 그냥 주구장창 기도를 했는데 자기를 꾸미지 않아, 가꾸지 않아. 막 옷이 막 터져 나가는데 그걸 관리를 안 해. 그러면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일까요? 그리고 뭐 이렇게 소개팅 해준다 그러면 나가야지. 안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짝을 허락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게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순종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업을 위해 기도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꾸준히 좋은 전략들을 구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움직여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도 하시고 또 상황들을 열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마치 엄마가 아기의 젖은 기저귀를 바로바로 갈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계속 그냥 축축한 그런 기저귀를 찬 채 우리가 그렇게 머물도록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시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껏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풀어주시겠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순종하며 감당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